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6장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6장을 보았는데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목 5글자였는데 이럴 때 목사들은 참 흐뭇합니다. 일주일 전에도 기억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들 들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레스 우사였습니다. 베레스 우사. 무슨 뜻이었죠? 우사를 치다. 우사라는 건 사람 이름이기도 했는데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 갖고 있어봤자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기 신들은 자꾸 쓰러지고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그 법궤가 20년 동안 보관되어져 있던, 말이 보관이지 다르게 말하면 법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식사를 준비했는데 상을 차렸는데 상을 먼지 날리는 마당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은 깨끗한 곳에 두어야죠. 방 안에 두든지 주방에 두든지 아니면 음식을 다시 포장해서 냉장고 안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을 차려서 상을 좀 이따가 저녁 때 되면 우리 가족들 식사하자 하고 밥을 다 차려서 상을 마당에 두는 거는요, 먼지가 날리고 흙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두는 거는요, 방치입니다. 방치. 여호와의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사의 집에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요, 한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사는 민간인의 집이거든요. 그냥 집이 일반 집이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것도 성막에 위치하는 것이 법궤의 제자리인데 방치되어져 있던 그 법궤를 베레스 우사의 집에서 갖고 나오는데 우사가 잘못합니다. 소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앞에서 끌고 가는데 소가 벌쩍벌쩍하고 뛰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소가 끌고 가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떨어질까 봐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 운반 자체도 사람들이 끈으로 메어서 운반하라고 그렇게 민수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근데 우사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알고 보니까 그 뜻이 힘이다 혹은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치셨냐면 능력을 치셨다. 그러니까 우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사 입장에서는 이 법궤가 우리 집에 20년 동안이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집 가보나 마찬가지야. 안 그렇겠습니까? 중요한 물건인 줄 알지만 우리 집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여호와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가 소들 때문에 땅에 떨어질까 봐 내가 붙잡은 거야 라는 것이 우사의 마음인데 그런 우사의 마음들 치시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다윗을 치셨다고 했죠. 왜? 다윗이 지난 시간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여주려고 했죠. 여러분 인생은 보여주는데 많이 좀 마음을 씁니다. 올 가을에도 제가 청첩장을 여러 개를 받았는데 9월, 10월에 계속해서 결혼식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래요. 목사님의 경우에는 제가 목사님의 자녀들까지는 제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있으면 목사님의 자녀들은 목사님의 자녀다운 곳에서 결혼하면은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양가가 결혼하는 거니까 사돈집이 우리는 그래도 좀 빛과 번쩍한 호텔에 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형편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참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목사님 가정과 결혼하는 집이라면 그래도 목회자 가정이니 목사님 혹시 목사님 본인의 교회라면 제일 좋을 것이고 인근에 혹시 좋은 예배당에서 혹시 예식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과 결혼하는 사돈이
그 정도 얘기해주면 참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도는 능력이 있는데 저 비싼 호텔 빌려서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10월 달에 9월 달에 받은 청주전 가운데 이 딸이 연봉이 꽤 많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연봉이 꽤 많아요. 좋은 직장에 다녀요. 그래서 야, 그 두 사람 정도면 뭐 호텔 빌려서 해도 되겠는데? 그리고 직장의 위치도 강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만한데 그분들이 예식장을 종로에 있는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기독교 회관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뭐 좋지 않은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 말하는 호텔 결혼식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저는 신랑 신부 얼굴도 본 적 없고 그냥 그 딸이 이런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만 들었는데 아, 목사님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뭐 다른 시간이 많지만 저는 오후 5시라서 좀 마음이 편했어요. 아, 그래도 주일 준비 좀 해놓고 다녀오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결혼식에 좀 그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예식장에서 했다. 뭐가 열리고 막 빵빠레가 흘러나오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다 호텔 빌려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도 나중에 아빠 나도 호텔에 갈 거야. 호텔 빌려 살 거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면요. 우리는 우리 계획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6장과 7장에 공통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 이 얘기를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혹은 일부러 해석을 잘못하는, 왜냐하면 7장을 차근히 읽어보면요. 신학 공부를 했다면 7장의 뜻을 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그래 예배당 한번 멋지게 지어봐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석하다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좋은 집에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으니까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이라는 게 사실은 텐트거든요. 텐트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멋진 집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도 말하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아, 임금님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시절 어려웠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그 60년대 이럴 때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건축 자재가 있습니까? 나무, 뭐 벽돌 하나하나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요 사실은 건축이라는 게 미리 거의 만들어 와서 우리 이 두꺼운 하이빔이라는 것, HBM이라는 것도요 공장에서 다 잘라왔어요. 요거는 6m, 요거는 12m 이렇게 잘라와서 볼트로 했기 때문에 집을 빨리 지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아,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집을 짓는데 우리도 우리 집은 잘 지어놓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엉망이니까 당장 성전을 지읍시다. 예배당을 지읍시다.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예배당도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한 2년 전까지는 교회 마당에 풀만 보이면 아마 매일 뽑았던 것 같아요. 아이, 교회 마당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요즘 뭐 그냥 웬만하면 놔둡니다. 물론 제가 정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월요일 날 식기세척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주방하고 이런 데 또 정리할 일들이 생겼지만 아, 건물이 완성은 아니구나. 건물은 과정이고 건물은 부분이구나. 언젠가는 또 두고 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저도 언젠가는 떠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6장 7장 전체의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3만 명의 군대를 자랑하고 혹은 7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내가 멋진 건축 자재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허허 참 기쁘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가 봅시다. 자, 7장에서 다윗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까지 다윗에게 없었던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전쟁하고 쫓겨다니고
전쟁하고 싸우고 긴장 가운데 있고, 사울이 죽었지만 7년 반 동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긴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긴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특한 생각이죠. 2절 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은 잘 해놨는데, 우리 집은 모든 게 다 완벽한데, 예배당은 불편하지만 아유 뭐 교회는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라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다윗의 지금 이 생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나단도 그렇게 생각했죠. 나단이 3절 같이 볼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도 사실은 여기까지 못 봤던 겁니다. 나단의 입장에서도 그래 다윗의 말이 맞지. 자기는 좋은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 궁전을 지어야지,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이 그 밤이라는 말은요, 나단이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날 밤에 바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들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네, 얘들이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네 라고 해서 다윗이 아니라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건축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네가 집을 짓겠다고? 그 뒤에 있는 말을 굳이 붙이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는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내 이 생각이 교회를 위한 길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흐뭇해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왕도 되었고 성전을 지을 능력도 있고, 나무는 어떤 걸로 할까? 바닥 재료는 어떤 걸로 할까? 벽은 어떻게 할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외부는 어떻게 지을까? 내부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실컷 했겠죠. 건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당시는 나무가 중요하니까, 목재가 중요하니까, 목재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걸로 저 가서 위에서 이 왕에게 부탁해서 가져와야 되겠다. 다윗이 아마 요즘 말을 하면은 휴대폰 꺼내서 전화번호를 살펴봤을 겁니다. 야, 목재는 어디 부탁할까? 여기다가 부탁할까? 저기다가 부탁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 생각에 드는 것,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다윗이 묻지를 않습니다. 나단이라고 얘기해요. 나단하고 선지자님, 우리 성전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네요. 나단도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그 다음날 아마 건축사를 불렀을 거예요. 설계를 한번 해봐라. 바닥을 몇 평으로 할 거냐, 높이는 얼마로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 좀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6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좋은 집 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모래 벌판에서 잠자면 나는 거기 있었고, 너희가 애굽 군대에게 쫓겨서 홍해를 건널 때는 나도 홍해를 건너고 있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7절 가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다윗,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사실은 예배당 짓는 것, 성전 짓는 것으로 말하면요, 물론 전 세계에 좋은 예배당들, 좋은 성전들이 많지만
한국도 결코 뒤지지 않죠. 한국에 있는 좋은 예배당 뭐 수백억 뭐 혹은 천억이 건축비가 넘어가는 그런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 역사가 어땠냐면 우리 현대사가 전쟁이 끝났고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다 힘들었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게 우리 기록에 따르면 1968년까지 왔어요. 구호품이 이게 미국 남부 장로회, 미국 남부 감리교회에서 그런 구호품이 찍혀서 이게 어떻게 배급됐냐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국 교회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장로님이었죠.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가 시리에 빠진 전쟁이 끝나고 시리에 빠진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제일 많이 왔던 거 분유, 두 번째 밀가루. 아마 그 시절에 아직 여기는 오명수 집사님 고기 끄덕하시면 안 돼요. 되게 젊은 분인데 그런 거 잘 모르셔야 돼요. 예, 자 밀가루, 분유 이런 게 많이 왔단 말입니다. 뭐 이제 캔에든 햄 같은 것도 그 시절에 오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많은 걸 모아서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달해 달라. 두 번째, 그래서 한국 각 지역에 우리말로 하면 도별로 대표되는 분들을 목사님으로 선정해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라고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배고픈 시절인데 교회 오면 밀가루 한 톡씩 줘요. 교회 오면은 분유 한 톡씩 줘요. 아기 키우는 집에 분유 한 통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들 젖도 잘 안 나오면은. 그래서 그 일들을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기록들 정확하게 53년 겨울부터 시작됐어요. 전쟁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53년 겨울부터 해서 1968년까지 약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물량이 왔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수입하는 물량보다도 어느 해에는 더 많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밀가루도 수입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수입하는 밀가루 양보다 미국 교회들이 보낸 구호품이 더 많은 해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호품 예를 들면 웬만한 집에 그냥 밀가루 20kg짜리 한 푸대씩 줄 만큼 한 달에 한 푸대씩 그 정도로 물품이 많이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왜? 교회 가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고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는 역사입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배당 지어야죠. 저희 시골 예배당도 처음 예배당 보면요 흙으로 지었어요. 대나무를 을기설기 이렇게 얽어갖고 그게 이제 뼈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좋은 이 진흙을 좋은 것을 구해다가 해서 만들었어요. 밑에는 나무바닥을 만들었는데 나무바닥이 그때는 목재라는 게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린 나무가 아니니까 제재소에서 대충 잘라왔으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구멍이 보여. 그러면 한겨울에는 요만한 구멍에서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는지 우리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겨울에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네.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면 좋을 텐데 여름에는 덥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건축이라는 것이 꽤 중요한 교회 중에 그리고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경제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의 기준을 건물에서 많이 찾았죠.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념비적인 건물들도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 무슨 동인지 모르겠지만 그 충현교회라는 건물을 보면 야, 참 웅장하다. 이게 어떤 분이 설계하고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료로 예배당 한번 지어보는 거 참 멋지다. 제가 그 예배당 몇 번 본 적 없지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내가 있을 좋은 집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의 신앙의 패턴들이 보통 그렇죠. 예배당 잘 짓고 뭐 우리도 나름 우리 나름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지어봤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11시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나 할 일은 다 한 건데 오늘 뭐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마음이 좀 그래서 뿌듯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요일도 나왔습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데 뭘 보셨냐면 자, 그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려 그게 주일날 나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신앙도 귀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뭐 보통 우리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뭐 1시간 남짓, 뭐 1시간 10분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예배 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렸고 내가 헌금도 드렸고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점심 먹고. 그 뒤부터는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들은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걸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현실로 바꾸면 너희가 예배당 밖에 나가도 나랑 같이 가야 돼. 너희 직장에 가도 너희 가정에 가도 내가 너희랑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만약에 올여름 내내 여기 계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안이 덥단 말입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춥고.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물론 우리가 그러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와서 예배 드렸죠. 오늘 또 주일 나와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잘 받으셨죠? 저는 이제 갑니다. 하나님 잘 계세요. 내가 일주일 뒤에 또 올게요. 하늘 마치 여기 가두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면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 뭐 우리 예배당이 우리에겐 너무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런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윗, 네가 뭐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냐. 그리고 너 그거 지었다고 나보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 오늘 7장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너희가 성전 하나 잘 지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잘했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우리는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11시 되면 올게요. 그때 만납시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윗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이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한국 교회가 건물에 대한 이 마음이 강했으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2025년이지만 여전히 우리 노예에 속한 한 150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개척하셔서 이렇게 보통 상가 건물에 시작하시니까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저나 우리 교인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를 더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 혹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믿음이 변질됩니다. 왜? 내가 저기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그래서 간혹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 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내가 원하는 건 예배당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야. 9절로 가봅니다. 9절, 7장 9절에 사무엘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예배당 만들면, 성전 만들면 얼마나 들까? 건축비가 우리 예산이 얼만큼이나 있을까?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융자를 좀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예배당 짓는 문제가 아니야. 예배당은 이제 장차 너 아들이 짓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사이에는 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지금요, 할 일 사실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왕이 됐으니까, 사울은 죽었으니까, 적들은 물리쳤으니까 지금 다윗은 연승 계속해서 이기고 있거든요. 다윗, 그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저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7년 목회하면서 예배당도 짓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 내가 너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성전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 나는 집이 없어도 돼.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이유야. 네가 나를 뭐 좋은 집 지어서 여기 좀 편히 쉬십시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해야 돼. 다르게 말하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를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군대도 있고요, 3만 명이나 있고요. 사울일 때는 3천 명이었잖아요. 사울에는 온 나라의 군대 다 모아봐야 3천 명 몰고 다녔는데 다윗이 지금 3만 명이나 모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목회도 그럴 수 있겠죠. 아유, 우리 아픈 목사님 때는 우리 교회가 한 3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어떤 목사님 와서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한 300명 모였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뭐 그렇게만 되면야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3만 명이나 군대가 있다니까요. 사울은 고작 3천 명 몰고 다녔잖아요. 저는 사울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전제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 그만큼 한 게 다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자, 먼저 11절 볼게요. 전에 내가 10절 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계속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많거든요. 그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 집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이 공존하게 되거든요. 그것들 다 내가 허락해 주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게 땅은 몇 평입니까? 건물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제 마음은 이거 내가 다 한 거구나 하고 착각하게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7년 전에 저 진지엄역 근처에 있는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이나 어떻게 내냐, 세금까지. 처음엔 어쨌든 제 기준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은 내야 그래도 전기세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건물 세 얻고 건물 세 내고 엘리베이터 비용까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48만 원인지 138만 원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3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14명인가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주간에. 근데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왔지? 이거 벌써 100만 원 채웠는데 하고 꽤 마음으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 재정이 돌아가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은 그것보다 우리가 펼쳐놓은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은행에 돈도 빌렸고. 그런데도 제가 내가 그때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번 한 달 잘 넘어갔네. 물론 요즘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요즘은 제가 좀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거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들어가야 되네. 우리 9월 달에도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이게 제가 무슨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왔는지를 지난 7년 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1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 넌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된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너를 도와야 할 일이 많아. 그리고 그 도와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너의 집은 내가 짓는 거야. 근데 이 집은요, 건축하는 이 집이 아닙니다. 무슨 집이냐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다윗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예언하시죠. 12절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크게 두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으로. 첫 번째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에 집도 짓습니다. 그 집도 크게 보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다윗의 가문, 이 다윗의 왕조를 남쪽 유다, 남유다 왕조라고 하는데요. 20명의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그들이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여러분이 붙드시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드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믿음을 지켜나갔고 다윗의 후손들이 지켜나갔습니다. 반면에 북쪽에 있었던 원래는 북쪽에 있던 지파가 훨씬 힘이 강했잖아요.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데 그 요셉의 아들들인 르우벤과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훨씬 힘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지금 저기서도 잘 나타나는데 요 지도 자체를 보면요. 르우벤과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좋은 땅, 제일 큰 땅 다 차지합니다. 남유다는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세력이 힘을 합치면 유다가 감당하기 힘들죠. 이기기 힘듭니다. 원래 구조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약속 때문에.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 약속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하고 약속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저하고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자 13절 갑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12절 안 봤죠? 12절을 또 봤죠. 자, 다윗의 인생을 예언했고 너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너 자손들이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왕조는 세상에 없습니다. 조선 왕조도 세계적으로 꽤 오래 한 왕조거든요. 한 500년 했죠. 고려도 꽤 오래 했고 500년 왕조 지켜가기 힘듭니다.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질투하는 자들이 많고 나도 왕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요.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약속을 어떻게 시키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다윗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시키십니다. 왜? 내가 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505정 찬송가를 불렀는데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일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이 약속이.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결론은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자 이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대표는 접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도 좀 지어주세요. 우리 집 뭐 5층짜리 10층짜리 집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집을 좀 지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지금 내 부모님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자매가, 내 자녀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가정이 아직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좀 지어주십시오. 믿음의 집을 지어주십시오. 바로 그 집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이 다윗과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가문이니까 다윗에게 속한 자들만 구원하리라고 하지 않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약속이, 이 놀라운 영생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원히 살아가는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약속, 내가 너의 집을 지으리라, 너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리라는 약속이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을 붙드는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예배당을 짓고 좋은 것을 차지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짓는 집에 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의 집을 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믿음의 집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내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여 우리의 믿음의 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